오늘 이제 이 디모데전서 4장 이제 12절에서 이제 13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이제 요거는 무엇을 하냐면 목회자와 이제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의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보냐면 이 믿음 생활하는 거 목회하는 목회자 이 관계성을 말해주는데 여기서 우리 뭐냐 목자와 양의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다. 목자와 양의 관계. 그래서 목자는 목자의 이치로 가야 되고 양은 또 양의 이치를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자기 이치를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는 삶 속에 자기 이치를 아는 사람이 가장 현실적인 사람이고 현실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자기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 너와 나와 좋은 인과 관계를 맺어 갈 수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나 자기 이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 이치, 자기 영역, 자기 자리를 모르고 자기 이치를 떠나서 뭔가 큰 자가 되려고 무모하게 도전하다 보면 결국은 실패와 패자와 인생들의 삶 속에서 인생의 공동체에서 나아가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다 갔어요? 목자와 양이라 이 말은 목자는 목자 이치에 가서 복양을 해야 되고 양은 양의 이치를 가서 양의 이치로서 신앙생활을 잘 할 줄 아는 이런 분별력 있는 그런 믿음과 지혜와 말씀에 우뚝 서는 이 역할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또 여기서 보니까 또 어떡하세요? 목회자와 또 성도의 관계였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거든. 성도의 관계. 그래서 목회자와 이 성도 관계다. 이 말은 뭐가 있어요? 목회자라 이 말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는 거. 길을 목자거든요. 길을 목자니까 목사는 뭐니 해도 성도들에게 때에 맞는 말씀을 잘 전해주므로 그 말씀을 통하여 성도가 양육받아서 건강한 영혼이 되고 건강한 생활이 되고 건강한 삶을 가져오게끔 그걸 인도하고 그걸 가르치고 그걸 세우는 것이 바로 누구냐? 목회자가 할 역할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리고 목회자와 뭐가 있어요? 목회자와 양의 이치란 거는 양은 결국은 뭐냐? 목회자를 통하여서 성도라 그러는데 목자와 성도의 관계는 뭐냐면은 목회자와 성도인데 성도는 뭐냐? 목자가 전해주는 그 메시지가 뭐냐? 육적 메시지가 아니라 영적 메시지. 죽은 메시지가 아니라 살아있는 메시지를 듣고 받음으로써 바로 뭐가 있어요? 새신자에서 거듭나는 성도. 이 거듭난 성도라 하면 거룩할 성자는 뭘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치를 말한단 말이에요. 지금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성도는 육의 메시지, 세상 메시지 아니라 하나님 메시지, 말씀의 메시지, 영적 메시지를 통해서 그걸 듣고 그걸 받고 그걸 내가 만들음으로써 말씀으로 내 영혼이 거듭나게 되므로 내가 어디로 가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의 이치에 머물러서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신봉하게 되고 인생의 여정을 거룩한 믿음으로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되어졌고 그 다음에 보니까 어떠했어요? 또 목자와 또 어떠했어요? 부모와 또 자녀의 관계가 되어졌다. 이걸 말씀해 주세요. 부모와 자녀 관계.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제 목자와 성도의 관계가 세 번째 어떤 관계냐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되어졌다.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 말은 뭐냐? 목자는 먹어서 성도를 자식같이 믿어야 되고 또 자식은 목자를 어때서 부모같이 믿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될 때 결국은 뭐냐? 주의 영우를 통해서 목자나 성도가 하나의 관계가 되어지고 임마누엘의 관계가 되고 하나의 감람나무가 되고 하나의 포도나무의 그런 관계가 되어진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뭐 여러분이 잘 알듯이 이제 12절, 13절 두 구절 딱 뽑아서 말씀했지만 디모데전서 1절에서부터 디모데후서가 이제 전체 핵심을 보면 뭐냐?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야.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 그거는 바울은 디모데와 어떤 관계냐?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의 아버지가 되어졌고 디모데는 바울에게 믿음의 아들이 되어졌다. 이 아들이 되어졌다.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는 어떻게 뭐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되어졌다 이 말이요. 이렇게 되어졌는데 이때 상황이 어느 상황이냐면 이제 주 67년, 65년 그 시간인데 바울 선생님이 마게도냐 빌립보 교회에서 목회할 시기라고요. 목회할 시기, 목회 사역을 한참 하고 있는 때라고. 한참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이 바울 선생님이 믿음의 아들을 위해서 늘 중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지시의 말씀, 하나님의 지시하는 이 말씀을 받아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개인 서신을 보내주고 있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개인 서신을 보내주고 개인 편지를 보내주고 개인의 말씀을 줄 수 있을까? 이게 뭐냐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개인 서신을 보내주고 개인 편지를 보내주고 개인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받아서 그에게 보내주는 메시지였다. 믿어지면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걸 잘 기억하라고. 목자와 나와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어지느냐? 어떤 관계가 되었어요? 정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되어질 때, 부모와 자녀가 관계가 될 때 어떠세요? 목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내 자녀를 위해서 뭐요?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메시지를 받아서 내 자녀를 위해서 자녀 양육을 해서 장래 미래를 해서 장래를 성공을 해서 메시지를 개인적으로 줄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럼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정말 목사님과 나와 관계에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말씀을 줄 수 있는가? 개인적으로 권면해 줄 수 있는가? 개인적으로 내 인생의 믿음을 다 다듬어 줄 수 있느냐? 이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된다고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맺어질 때 이런 개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선생님이 이제 어떻게 했어요? 마게도냐 빌립보에서 목회 사역하지만 그 사역이 바쁘고 힘들지만 그래도 믿음의 아들을 위해서 개인 편지를 보내주는 거예요. 개인 말씀을 보내주는데 그 메시지가 바로 뭐냐면 디모데에게 말하면 디모데야 너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냐 성도 앞에서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서 일꾼으로 시험을 받았는데 하나님 일꾼을 시험을 어디서 교회 앞에서 일꾼을 시험 받고 성도들 앞에서 일꾼으로 시험을 받았으니 너는 항상 어디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나 회중 앞에서 일꾼의 위치에 든든하게 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일꾼의 위치에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 결국은 뭐냐? 모든 성도들 앞에서 뭐가 있어요? 모든 성도 앞에서 네 믿음을 본을 보여줄 줄 알아야 된다. 믿습니까? 이걸 여러분이 믿어요. 그러니까 교회 앞에서 디모데는 어떤 인물이라고요? 일꾼으로서 시험 받은 자라고요. 일꾼을 시험을 받은 디모데의 나이가 지금 현재 어떠냐? 나이가 많은 나이로서 일꾼을 시험을 받은 게 아니라 젊은 나이에 일꾼을 시험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젊은 나이 일꾼을 시험 받았으니 모든 사람들이 내가 젊으니까 아직 나이가 적으니까 내가 일꾼의 역할을 하면서 실수해도 이해해 줄 것이다. 용서할 것이다. 수용하고 받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일꾼의 위치에 선 이상 나이를 따지지 말고 일꾼의 역할을 다 할 줄 알아야 되고 일꾼의 사명을 다 할 줄 알고 일꾼의 리더를 다 할 줄 아는 완전한 일꾼으로 세워서 사역을 감당해야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는 영광이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설치되고 펼쳐짐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건설되어질 것이다. 이걸 말씀해 주고 이해가시죠? 그래서 디모데야 네가 나이가 어리지만 너는 어떤 사람이냐? 교회 앞에서 뭐요? 일꾼으로 시험 받은 자가 됐으니 일꾼을 시험을 받았으니 모든 성도들을 다스리고 리더하고 이끌어가기 위해서 뭐가 인정하냐? 내 믿음을 인정받아야 되는 것이다.
인정받아야 되는 것이야. 내 믿음을 인정받지 못하면 결국 뭐냐? 교회 앞에서 회중 앞에서 내 믿음의 합격점이 오지 않을 것이다. 합격점이 내게 따라오지 못하면 내 믿음도 실패요, 인생도 실패요, 모든 경제도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내 믿음이 인정받았다 이 말은 내 믿음이 합격됐다는 것이요. 내 믿음이 합격됐다 이 말은 뭐겠어요? 영적이나 육적으로 모든 성공의 반열로 걸어가게 될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준 메시지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뭐겠어요? 인정받는 믿음을 소유하자는 이런 말씀의 제목을 정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또 이제 몇 가지 나누면서 말씀을 전해드릴 테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다 은혜를 받고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평신도나 또 믿음으로 직분을 가진 모든 일꾼들이 교회 앞에서 회중 앞에서 인정받는 그 믿음이 될 때 성도들에게 친송을 받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범사의 모든 경제의 축복도 받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인정받는 믿음으로 으뜩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디서 인정받아야 되냐 했을 때 어디서 인정받아야 되냐. 첫째가 바로 뭐겠어요? 첫째가 뭐서 우리가 이제 읽어보시자고. 디모데서 4장 12절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이제 뭘 우리가 인정을 받았냐면 첫째는 뭐겠어요?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이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어떠세요? 예?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 대해서 회중 앞에서 교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생활이 되라. 이걸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오직 뭐요? 무엇의 본을 보이라고? 내가 말하는 거, 내가 말하는 이걸 가지고 회중 앞에서 본을 보이라. 성도들 앞에서 본을 보여서 내가 사용하는 이 언어에 뭐요? 인정받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믿어지면 아멘.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여기 이렇게 하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언어를 쓸 줄 알아야 된다. 예수 이름으로 언어를 쓴다 이 말은 뭐냐? 이제는 어때서 새로운 언어를 써야 된다 이거예요. 새로운 언어가 뭐냐? 예수의 언어라고. 예수의 언어가 뭐냐? 말씀의 언어고, 말씀의 언어가 바로 뭐냐? 은혜의 언어고, 은혜의 언어가 바로 뭐냐? 믿음의 언어였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이게 바로 뭐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점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점,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구분이 어디서 되냐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말 한마디에 저 사람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야. 그거로서 가름할 수가 있고 그거로서 나눌 수가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통하여서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믿는다고만 말했지만 내가 믿음의 입술을 가지고 지금 살아왔고 믿음의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고 믿음의 입술을 가지고 성도와 성도의 교제와 내 교제를 나누고 있었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내 신앙을 점검해서 아직까지 이 믿음의 이 메시지의 이 말씀의 기도에 내가 이루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빨리 수정하고 바꾸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기도에 오르렀을 때 그 사람이 바로 뭐겠어요? 교회 앞에 회중 앞에 일꾼이 되고 축복자가 되고 그가 분명히 시험을 잊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는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에베소 4장 29절에 가서 보니까는 보세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 뭐 보실까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자 보세요. 듣는 자에게 무슨 언어를 써라? 선한 말을 하라. 듣는 자에게 선한 말을 할 줄 알아다. 믿어집니까? 그러니까는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차이가 뭐냐? 불신자든 모든 말이 다 악이 섞였죠. 다 욕이 섞였고 다 불의가 섞였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자의 언어는 바로 뭐냐? 선한 언어가 있어야 된다. 이 선한 언어는 결국 뭐냐? 모든 사람들에게 뭐요? 은혜를 끼치는 언어가 되고 모든 내 말을 듣는 자에게 다 덕을 주고 유익을 주는 이런 언어가 된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땠어요? 저 사람이 이야기하면 막 마음에 힘이 막 나는 거예요. 막 자신감이 생기고 뭔가 소망이 생기고 손에 막 주먹이 막 쥐고 힘이 막 온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저 사람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너무나도 은혜스러운 거야. 너무나도 은혜스럽고 저마디 하는 말마디 모든 것이 하나도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나를 길을 팍팍 살려주고 믿음을 팍팍 살려주고 말씀을 막 지어주는 거야. 예?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어떤 것을요, 나는 아무개만 만나면 그냥 보약도 안 먹었는데 보약 먹은 것 같이 힘이 부끈부끈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말 한마디에 길을 죽일 수도 있고 말 한마디에 길을 살릴 수도 있고 말 한마디에 먹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말 한마디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게 어디 있냐? 말의 능력이고 말의 힘이고 말의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에 뭐가 붙어있다? 절제랑이 붙어있어. 이 절제. 그래서 아무리 성질나고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이 말씀 한 구절을 여러분 가슴속에 새기고 내 마음에 절절하고 내 마음을 잘 들어서 남의 마음에 상처 주는 이런 일시행동은 해서 안 되겠다. 남의 길을 살리고 믿음을 살리고 은혜를 끼치는 이런 용어를 주여 나도 쓸 수 있게끔 하옵소서. 주님께 기도하며 주의 은총을 구하며 주의 능력을 구해서 내게 듣는 이들에게 항상 모여 덕을 씌우고 은혜를 끼치고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변화된 그런 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부간이라도 항상 우리는 가깝다고 마구잡이하자면 내게 가장 힘을 실어줄 자가 누구요? 부부밖에 더 있겠습니까? 가장 내게 이루할 자, 나를 가장 격려할 자, 가장 나를 붙잡아 줄 자가 누구냐? 가장 가까운 내 곁에 있는 부부밖에 없잖아요. 믿거냐고 말을 함부로 하다 보면 그 마음에 상처가 되게 되고 그 싸맬 수 없는 그 상처가 될 때는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우리가 염두를 두시고 믿는 부부일수록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더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부부는 결혼을 해가지고 첫 번째 약속이 뭐냐? 첫 번째 약속이 이런 약속이었대요. 우리는 일생동안 살아가되 정말로 성질나고 화가 나고 입에서 막 욕이 나오고는 그때는 딱 절제하고 그때부터는 절대 말을 놓지 않고 존댓말을 붙인다. 이것이 우리 부부의 약속이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약속이다. 그래가지고 그 부부가 이제 시니어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한 번도 안 싸우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싸우지 않고 사는 이유가 비결이 뭐냐 했더니 결혼하면서 우리가 성질나고 화나고 싸울 때는 반드시 존칭을 쓰기로 하자. 그래서 아내가 됐든지 남편에 대해 존칭을 딱 붙이면 저 사람 뭔가 잘못했구나. 그럼 남편이 꼬리 내리다니 아내가 꼬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싸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서로 눈치 보면서 비율을 맞춰주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좋은 부부로 살았는데 이 약속이 죽을 때까지 꼭 가기를 기대한다. 소망한다고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1절에 또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보세요. 자, 사람은 죽어서 뭐 한다고요? 자기 이름을 남기고, 짐승을 죽어서 뭘 남긴다? 가족을 남긴다. 아벨은 죽어서 뭘 남겼다고요? 네? 믿음으로 말하였느라 하잖아요. 그 믿음으로 말하였느라.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결국은 뭐가 있어요? 내 말 한마디를 남기고 떠난다 할지라도 그 말 한마디는 뭘 남기는 말?
믿음을 남겨놓는 그 말 한마디를 하는 사람이 무슨 사람?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양육받는 사람이고 믿음이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잖아요.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였느니라. 아벨은 이 세상에 떠났지만 아벨의 말 한마디가 뭘로 섞인 말? 믿음이 섞여 있는 말 한마디가 그 말이 결국 막아서 역사를 흘러오면서도 아벨의 믿음의 말은 죽지 않고 오늘도 살아서 오늘도 그 말씀이 그 믿음의 말이 오늘도 증거되고 오늘도 애치되며 그 말 한마디가 오늘도 성도들의 가슴 속에 믿음의 말로 심어지고 있다는 걸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믿어집니까?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하는 믿음의 말 한마디에 우리 자녀들의 가슴속에 심어놓고 있는가? 내가 믿음의 말 한마디에 우리 친구들에게 벗들의 가슴속에 심어놓고 있는가? 내 말 한마디에 이 말 한마디에 우리 아내의 가슴속에 믿음을 심어놓고 있느냐?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말에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아멘이요. 이걸 우리는 믿어야 돼요. 이걸 우리는 이제 믿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살아보라고 이렇게 뒤를 한번 돌아보는 것도 때에 따라서 좋거든요. 내 살아온 삶과 내 언행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은 정말 한 주간 삶 속에서 내가 한마디 한마디 언어를 썼고 말을 했는데 그게 믿음에 섞인 언어를 했는가 불신을 섞였는가 이걸 한번 구분하고 믿음에 섰느냐 불신에 섰느냐 하나님 편에 섰느냐 어둠의 편에 섰느냐 하나님이 좋아하는 말을 했느냐 사람이 좋아하고 어둠이 영이 좋아하는 그 편에서 그 말을 했느냐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이해하면 두 번 이해할 수 있고 두 번 이해하면 세 번 이해할 수 있고 한 번 용서하면 두 번 용서하고 두 번 용서하면 세 번을 용서할 수 있어요. 그다음 한 번에 믿음의 말을 했다면 그 사람이 틀림없이 두 번으로 믿음의 말을 할 수도 있고 두 번의 말로 믿음의 말을 했다면 그는 틀림없이 세 번에 가도 믿음으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한 번으로 믿음 말을 했어. 아니야, 나 두 번도 믿음 말을 했어. 아니야, 나 세 번도 믿음으로 말을 했어. 누가? 우리 주님이 증인이 될 거야. 이런 자신은 말씀의 확신, 믿음의 확신, 보상에 대한 확신 이게 있을 때 나는 내 주변의 모든 사람 가슴 속에 믿음의 말 한마디에 저 가슴에 믿음을 심는 이 언어를 써야 되겠구나. 이것이 곧 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된다는 이 확신이 가져야 된다. 이해가시죠? 요한일서 4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요한일서 4장 5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자 보세요.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보세요. 이 말을 또 바꿔 역수를 바꾸면 우리는 예수께 속한 거로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두 종류의 인생이라고요. 두 종류의 인생, 두 종류의 길 가는 두 종류의 말. 그러니 오늘 우리는 뭐냐?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신앙의 본질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고. 신앙의 본질. 내가 예수께 속했다면은 뭐요? 믿음의 말을 해야 될 것이고, 내가 세상에 속했다면 정말 불신의 말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예수께 있었다면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고 내가 마귀에게 어둠에 속했다면 불신의 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들 가십니까? 그러니까 내 신앙의 본질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의 말이에요. 내 신앙의 주소가 지금 어디에 써 있느냐 이걸 우리가 가름하는데 그게 어디에 뭐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하여서 내 신앙의 주소, 내 신앙의 본질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 우리는 저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서 저 사람의 신앙의 본질을 알 수 있고 저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서 저 사람의 신앙의 현 주소를 알 수 있잖아요. 알 수가 있단 말이죠. 목사님이 됐든 성도가 됐든 누구를 됐든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들어보면은 그 사람의 소속이 어딘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럼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내가 어디서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마귀에 속한 거 아니고 귀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나는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 내가 속해 있으므로 하나님께 속해 있으므로 내가 누구의 말을 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말을 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모든 교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차원 있고 수준 있고 말씀에 우뚝 쓴 자가 된다면 하나님도 관심 가질 것이고 성도도 관심 가지시고 세상 마귀는 그 말 한마디에 벌벌 떨면서 세상 마귀는 나를 사로잡으려 하는 게 아니라 물러가게 된다는 사실을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보세요. 두 번째, 우리는 어디서 인정을 받아야 되냐? 또 다시 읽어봐요.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어디서 인정받냐면 두 번째 뭐냐면 행실에서 인정받으라 그러잖아. 행실. 믿으시면 아멘. 이 행실이라는 게 뭐였어요? 행을 행자잖아요. 매질 실자. 이런 이 말은 뭐냐? 내가 말씀의 행동을 통하고 믿음의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맺어가는 이런 행보, 이런 뭐요? 예, 행보가 되라. 이런 도보가 되라. 이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지금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어요? 너는 주님 앞에서 뭐요? 네 믿음의 행보를 보여라. 믿음의 행보, 믿음의 행함, 믿음의 실천을 하나님께 보이고 교우들에게 보여서 네 믿음이 옳다고 인정받는 자가 되라. 지금 이걸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란 말이요. 믿어집니까?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기억을 하시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자 보세요. 여기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잖아요. 다 영생을 누리는 게 아니라잖아요. 입술로 주여 하는 자가 다른 약속한 모든 축복을 이 땅에서 다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고요.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자 이 땅에서 병에 다 곤침받는 것이 아니고 어둠의 묶임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냐? 모든 세상의 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근원지가 뭐냐? 입술로만 주의를 찾지 말고 행동으로, 행실로, 행보로 주님을 찾고 주님과 연결시켜 가라 이 말이에요. 지금 믿어집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뭐냐? 누구든지 내 뜻대로 행하는 믿음, 내 뜻대로 믿음의 삶을 삶, 내 뜻대로 교회 생활하는 삶, 내 뜻대로 줄 성수 잘하는 삶, 내 뜻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심에 쫓드는 삶, 예? 이런 자가 바로 뭐가어요?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란 말이에요.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는 이 사람 뭐냐? 세상에 버려두지 않고 사망에 버려두지 않고 죽음에 버려두지 않고 무슨 죄의 형벌에 버려두지 않고 반드시 내 아버지 나라에 입성하게 만든다 안 한다. 예? 천국에 가게 한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천국 가기를 갈망하고 소망하고 원하지만 천국 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잖아요. 입술로만 주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만 주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만 주를 주자는 것이 아니라 입술과 행동이 일치가 되라는 거예요. 입술과 걸음이 일치되라는 거예요. 입술과 행동이 확실한 열매를 맺어주라 이 말이죠. 그러면은 너희 하나님께서 결국은 어디다 가서요? 약속한 것을 모든 것을 다 이 땅에서 약속과 천국에 가서 약속을 다 이루겠다는 약속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이 믿음이 바로 무엇이냐 했을 때 야고보서 2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뭐가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런데 정말 내가 어떠겠어요? 말씀을 붙잡고 행보하고 행동하고 실천하는 이 믿음은 바로 뭐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이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시라고요. 자, 산자와 죽은 자의 차이점에 뭐가 있느냐 했을 때 무엇이 있냐 했을 때 산자에게는 축복권이 따라다닙니다. 축복권이 따라다니고 죽은 자에게는 절대 축복권이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최고의 부자야.
최고의 부자인데 그 아버지 아들이 3명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세요? 아버지는 이 많은 재산을 3명의 아들에게 다 유산을 주기를 원하는데 2명은 죽어버렸어. 그리고 1명은 살아있어. 그럼 아버지 재산을 3분을 나눠서 죽은 자식에도 돌려주겠어, 안 돌려주겠어요? 누구에게 다 주겠어요? 예, 산자에게 전체 다 그 아버지의 재산을, 유산을 줄 수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내 아버지는 이 세상에 큰 부자라고 해요, 성경은. 우리 아버지는 큰 부자라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늘과 땅의 주인이 누구냐? 내 아버지가 주인이고, 하늘과 땅의 모든 부귀 공세를 누가 가졌냐? 내 아버지 손에 쥐고 있는 것이나, 이것을 누구에게 주느냐? 죽은 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주를 다 하늘 손에 쥐고 있는데, 이거 누구든지 주고 싶어하는데 누구에게 주느냐? 믿음의 행함이 있는 자에게, 믿음의 행실이 있는 자에게, 믿음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을 찾아서 너의 믿음은 살았으니 내가 약속한 대로 다 너에게 쏟아부어 주거든. 영적도 쏟아부어 주고 육적도 쏟아부어 주고 모든 찾아 손선이 다 쏟아부어 주실 것이라 약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 약속이 우리가 이루어지는가 안 이루어지는가, 그게 바로 뭐냐?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에 밝혀주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기억하시라고 4절 버렸어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 갔더니 고기잡이 2개가 있어요. 배가 2배가 있는데 이 2배 중에서 2배가 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빈 배를 가지고 이제 육지에 와서 그물을 씻으면서 고기 잡는 이 작업을 지금 중단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서, 베드로야, 네 배를 내 좀 빌려줄 수 있겠느냐? 베드로가 빌려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 빌려주더니 예수님, 베드로가 좀 고기 잡을 줄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배에 따서 딱 타시니까 많은 무리들이 배에 같이 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더니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거 보니까 그 중에 이렇게 내 생각해 볼 거예요. 조는 자도 있을까 없을까서. 예, 예수님이 무리 배 안에서, 배는 교회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데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보니까 조는 사람도 없잖아. 많이 있었을 거고, 또 눈은 감지 않았지만 이렇게 바라보니까 공상에 젖어가지고 있는 사람 없잖아. 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그 중에도 눈이 열려가지고 귀가 열려서 눈이 반짝반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 전하는 자와 듣는 자에서 우리는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여기 서 있으면 다 보여. 왜 그렇게 잘 보이는가 몰라. 좀 저런 사람이 있으면 좀 안 뵀으면 참 좋겠어. 그러는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베드로는 저렇겠어 안 저렇겠어? 안 좋은 이유가 뭐죠? 예,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무슨 말씀 받았다고? 저 바다 깊은 곳에 가서 구부를 내서 고기 잡으라고. 이거는 뭐요? 공동해서 말을 준 것이 아니라 말씀을 끝나고 개인별로 메시지를 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 메시지 전할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 받는데 진지하게 받는 것을 예수님의 시야 속에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시야 속에 들어와 예수님의 관심 속에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너는 내가 붙잡고 한번 일해봐야 되겠구나, 이런 뭐요 큰 관심이 있어서 없어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뭐였어요? 주님 히브리서 13장에서 뭐였어요? 너희들이 온전하신 예수를 온전히 바라보려잖아. 언제? 우리가 360을 바라보지만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자. 그럼 기도할 때 어떻게 바라봅니까? 영의 눈으로 바라보라 말이요. 마음의 눈을 뜨고 바라보라 말이야. 기도할 때 주님 발에 눈 뜨고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의 눈을 열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그래서 보세요. 베드로가 말씀 받았어 안 받았어요? 말씀 받았는데 여기서 잘 기억하시라고요. 베드로가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제 깊은 데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고기 잡으라 했으니까 베드로 말씀 받았어, 안 받았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실패했는데 지금 언제요? 밤이 아니라 낮이잖아요. 낮에 저 바다 깊은 곳에 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고기는 언제 잡냐? 어부들의 지식을 볼 때는 고기는 밤에 잡는 것이 어부들의 지식입니다. 그리고 고기는 어디서 잡느냐 했을 때 뭐가 있어요? 바다 아주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비교하면 절대 맞아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가 있어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수님의 메시지가 일반 메시지가 아니고 일반 사람들의 메시지가 아니라 이 메시지는 뭔가 살아있는 메시지고 뭔가 이 메시지는 능력 있는 메시지고 뭔가 이 메시지는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이런 메시지고 흥하고 망하는 것을 주관하는 이런 메시지를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말씀을 받고 뭐 어떠했어요? 예, 깊은 데로 가서 그걸 내려 고기 잡으라니까 그 다음에 구절 뭐라고 했어요? 예, 그 다음에 그랬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르쳐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러 간다, 안 간다? 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 실천했다, 안 했다? 말씀 듣고 실천하고 말씀 듣고 행동하고 말씀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랬더니 6절에 가서 어떻게 했냐? 말씀대로 살았으니 6절에 가서 그리 한저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듯이 하나님 넘치게 차고 넘치게 부어주셨다는 걸.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기억해야 돼요. 베드로는 말씀을 받고 입술로만 주여 찾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했어, 안 했어요? 행동했고 실천에 옮겨고 삶에 그대로 움직이니까 베드로 믿음이 무슨 믿음이었어요? 죽은 믿음이요, 산 믿음이요? 산 믿음이란 말이요. 이런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고기를 넘치도록 찾게 만들었다.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시라고요. 우리 하나님 우주도 하나님 것이고 지구도 하나님 것이고 천하 만물 다 하나님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 하면은 그 사람은 뭐요? 흥할 수도 있고 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앞서갈 수도 있고 뒤쳐줄 수 있는 게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보세요. 민수기 11장 31절에 보니까 민수기 11장 여기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이 여호와에게로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곁 이편 저편 고친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자, 이거 보세요. 우리는 아까 바다 속에 있는 고기를 베드로에게 하나님 몰아줘서 안 몰았어요. 그러면 고기들이 어떻게 왔을까요? 서로 베드로 앞에 먼저 가게다 막 경주하고 올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막 경주해가지고 그 고기를 베드로가 잡아서 어떠했어요? 실패자가 성공됐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물속에 있는 고기만 움직이는 거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물속에 떠난 육지도 뭐요? 새, 조류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만나만 먹고 살다 보니까 단백질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우리가 만나 빵만 먹고 떡만 먹고 살다 보니 단백질이 부족해서 관절이 안 좋고 허리가 안 좋고 머리가 띵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요? 단백질을 좀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내일 아침에 보면 내가 단백질 쏟아볼 테니까 다 잡아서 먹어. 그런데 여기서 기억하겠어요. 메추리 떼가 이스라엘 백성 집 옆에서 왔다 났다. 왔는데 그게 뭐냐? 2규빗이 쌓여졌다잖아요. 그럼 1규빗이 뭐냐? 30.3cm라. 그럼 2규빗이면 2자야, 60cm란 말이야.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메추리가 60cm를 쌓여서 이렇게 쌓였는데 얼마큼 길이? 하루길 길이가 얼마큼 쌓여서 하루길이면 여러분 몇 킬로 정도 될 것 같아? 하루 걸으면. 예, 노인도 40km 걸어요. 그래 안 그래요? 노인도 하루 걸으면 40km 걸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열매를 거둬 들으려면 노인들도 천천히 걸어서 빨리 걸까서 빨리 걸으면 엄청나게 많이 걸어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생각해보세요. 이 메추리 떼를 먹는데 어디서 누가 왔느냐 보세요. 여호와께서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왔다. 예, 이게 여러분 중요하단 말이에요.
맺을 때를 모아주는 바람이 어디서 나오냐 이거요. 여호와께서 왔다는 거예요. 축복의 바람이 어디서 나오냐 이거요. 하나님께서 나오나요. 성공의 바람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나오는 거예요. 건강이 완치되는 바람이 어디서 나오느냐? 여호와께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진로의 길을 여는 바람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바람이 나오면 다 열리게 되고 다 성취되고 다 지게 되고 다 이루게 되고 여호와께서 바람이 나오면 굶주리지도 않는 거예요. 가난하게 안 사는 겁니다. 나누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세요 안 가세요? 그래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어떠세요? 땅 바다 물속에 있는 고기들도 다 몰아져서 나는 어부마에 돼야 되겠구나? 아니에요. 농사지어도 충분합니다. 땅에 있는 것도 하나님 다 몰아주면 되는데 우리 농작물에 메뚜기가 그렇게 많이 오고 산까치가 많이 오고 그걸 몰려와도 여호와의 바람을 싹 불어버리면 우리 농작물에는 하루도 해 입지 않고 정말 우리 농작물이 잘 돼서 수확을 많이 거둬서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그럼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무엇에 인정을 받아야 된다? 행실에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믿음의 행함, 말씀의 행함, 응답받아서 행하고 말씀 받아서 행하고 하나님의 뜻이어서 우리가 실천하고 행동을 옮길 때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한 모든 것을 그 사람의 중심 잡아서 부어주게 된다. 이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냥 정리하고 마칠게요. 오늘 자 우리가 이 믿음은 인정받아야 돼, 안 인정받아야 돼? 인정받아야 돼. 어디서 인정받아야 된다? 첫째는 언어에서 인정받아야 된다. 그래 우리 언어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옛날 예수 믿기 전에 언어나 예수 믿고 난 뒤에 언어나 똑같으면 안 돼요. 이제 내 마음에 말씀이 들어왔고 믿음이 들어왔고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들어왔으니 그분을 의식해서라도 우리는 자꾸 입술로 언어를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언어를 바꿔서 믿음의 언어를 사용할 때 비로소 회중도 인정하지만 하나님도 내 믿음을 인정하게 된다. 이걸 기억을 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는 뭐였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뭘 인정하다? 행실의 인정을 받으라. 그래서 죽은 행실이 있고 산 행실이 있는데 누구에게 하나님 축복을 주냐? 죽은 자에게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행실에게 하나님 약속의 축복을 주시겠다.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살아있는 이 행실로 회중 앞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되고 불신자에게서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뭘로? 행실을 통해서 쓰는 언어를 통해서 인정받게 된다면 그곳에 복음의 빛이 비춰지므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고 한 송이 백석한 꽃이 피게 되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고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관심을 가져주겠는가.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고 우리는 이 두 가지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변화되고 바꿔주고 세우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